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2003년도에 최고치를 찍고요. 최근까지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는 1997년 수준으로 줄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혼이 줄게 된 원인은 다양한데요. 그중에 큰 특징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해서 결혼 자체가 줄어서 이혼이 줄었고,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이혼이 감소된 것으로 잡힌다는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이혼이 줄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않은 이유로 그런 이혼이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외도, 불륜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 했습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혼 수소 밟으러 가시겠습니까? 참으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입니다. 큰 마음을 품고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산다고 해도 그 마음이 배신과 또한 나를 배신했구나, 그래서 생겨지는 이 미움이 아닌 이해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 사유 1위인 성격 차이는 우리가 기도하며 맞춰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외도는 당장 이혼에도 무방할 만큼의 큰 타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외도한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데려와서 아내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분명 율법에도 어긋난 이 죄를 저지른 아내를 데려오라는 명령하시는, 그리고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은 5절로 된 짧은 말씀입니다. 1장에서 호세아는 3인칭으로 호세아서를 기록한 반면에 오늘 3장에서는 1인칭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1인칭 그리고 호세아가 3인칭 너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1인칭으로 등장합니다. 호세아는 내가 라고 기술함으로 자신이 직접 이 경험한 사건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이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 신부가 된 것에 고마워하며 감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3장 1절을 통해서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미 과분한 사랑을 받은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그 남편을 버리고 음란했던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1절 중반절 끝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 해서 이 타인은 친구,
동료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고멜이 음행을 저지른 그 상대가 호세아가 알고 있었던 호세아의 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 그랬다면 호세아로서는 더욱 참기 어려운 음행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2절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장면을 통해서 고멜이 창녀로 전락한 노예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아닌 이 경우도 창녀 노예라는 사실도 호세아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멜의 음탕하고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녀의 이름도 축복이 아닌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과 자녀를 두고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긴 고멜을 찾아가라는 또 다른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이야기한 후에 너는 가서 고멜을 데려와 사랑하라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너는 가서 음녀가 된 고멜을 데려와 사랑하라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앞에 나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앞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문장의 배치만 봐도 이 글쓴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라는 말보다 호세아 네가 그 고멜을 찾아가서 데려오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라가 아닙니다. 너는 또 가라입니다. 한 번 가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면 2번 가고 그래도 안 오면 3번 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데리고 왔는데 그녀가 다시 도망가면 다시 가서 데려오고 2번 가서 안 되면 3번, 4번 그래서 될 때까지 그녀를 데려와서 정숙한 아내로 그녀가 살아갈 때까지 그녀를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지만 그 순종이 일회성에 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니까 무시할 수 없어서 불순종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억지로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와 인간관계가 얽힌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라.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 4번 될 때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러 찾아오셨고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또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또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또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함께 일하던 전도사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이 지냈었는데 그 전사님이 저에게 서운하고 저도 그분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서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손 내밀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맨날 저에게 먼저 손 내밀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면서 저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제가 그래야 하냐고 반항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가라, 너는 또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저는 1년 반 동안 버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제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말씀하시는 상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상대가 있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가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2번 가고, 2번 가서 안 되면 3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를 수백 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섬긴 대표적인 이방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에 바쳐진 것 중에 하나가 건포도 과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건포도 과자를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는 이 말은 이방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고멜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노예가 되어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는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겔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남종이나 여종, 즉 노예가 소에 바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목숨 대가로 은 30세겔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5장 11절에 보면 한 호멜은 10에바로서 10세겔에 해당되는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합하면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호세아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고멜을 아내로 데려와 자유의 신분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은 30세겔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은 30과 같은 액수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은 30세겔을 지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것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살리셨듯이 호세아도 노예로 전락한 고멜을 아내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구원 구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은혜로운 이 말씀들을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유독 제게 들어왔던 문구는 2절에 나를 위하여와 3절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을 되찾아오기 위해 은 15개와 호멜
한 호멜 반을 준 것은 호세아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고멜을 위한 비용이고 그리고 고멜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는 아내로서의 정절을 잃어버린 그녀를 되찾아오는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된 노예로 전락한 고멜을 되찾아서 아내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고멜 그녀를 위한 일이지 결코 호세아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이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호세아 자신도 고멜에게 그러한 정절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던 호세아가 왜 고멜에게 이런 맹세를 하는 걸까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찾아가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호세아일지라도 처음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호세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순간부터 기꺼이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는 이 대목부터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멜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호세아는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후에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주고 그녀를 샀습니다. 또한 호세아는 고멜에게 정숙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도 너에게 정숙한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참았고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이만큼 용서하고 이만큼 희생했다고 질책하고 그녀를 억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의 회복을 위해 동등한 입장이 되어 함께 노력하겠다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입니다. 호세아의 이런 행동은 우리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음녀가 된 여인을 찾아가는 호세아,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비용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 온전한 아내로 세워지기까지 자신도 함께 정절을 지키겠노라는 이 다짐은 삶으로 보여주는 한편의 멋진 설교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드러내는 설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 그리고 겸손의 이 모습들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보다 더 큰 울림과 감동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 앞에 선 우리들의 겸손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호세아는 은 30세겔의 값으로 다시 되찾아온 이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한 삶을 살았던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한동안 새 아이를 낳으며 호세아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잠잠히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이 단란한 가정 생활이 질리기 시작하면서 잠잠히 가라앉았던 음란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가정의 울타리로 다시 돌아온 이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에 한 남자의 아내로 살 것을 훈련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날 동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살아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일하십니다. 각자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가 삶에서 겪어내야 될 문제와 환경이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많은 날 동안에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십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요셉은 10여 년 동안, 다윗도 10여 년 동안 하나님은 많은 날 동안 그 사람들을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잃고 목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또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살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빨리 은혜 받아서 내가 믿음이 빨리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은 빨리 지나가고 축복은 길게, 아니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단축하고 빨리 성장하고 대로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날 동안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걸을지라도 그 시간을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아프다면, 지금 고통스럽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많은 날 중에 한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이 빨리 단축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에게 이 허락된 이 많은 날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단단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활동했었는데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끌 왕도 지도자도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이방신을 향한 분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4절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러한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주상은 기둥 모양의 큰 돌인데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 신전 앞에 세워둔 기둥으로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또한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옷이고요, 드라빔은 가정용 우상으로 조그만한 조각입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주권을 빼앗겨 남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해체되는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이방신을 섬길 수도 없는 상황, 국가로서의 존재가 모두 사라질 이스라엘의 참담한 미래를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5절에서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요 1장이 끝나는 11절, 그리고 2장이 끝나는 23절, 그리고 3장이 끝나는 5절에서 매 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높이 든 이 채찍은 쓰고 아픈 것이지만 그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 혼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호세아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이 고통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해체되고 백성은 포로가 되고 죽음의 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를,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행한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싫은 곳으로,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결단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주관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날, 긴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그 긴 시간 중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날 중에 한 날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오늘은 또 다른 오늘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